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직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유도했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길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너희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예수님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가이사의 말, 가이사의 힘을 철저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를 따르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여겼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정책을 취했는데 그 이름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문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면 평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로마가 제공해주는 평화가 가짜 평화고 가짜 복음인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가이사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것을 목숨을 걸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가이사의 복음은 실은 가짜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이요,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기쁜 소식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이사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그 자체가 주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응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회심, 진짜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따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표현, 이 찔림이 있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에 설득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던 것,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여전히 죄 아래 있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대적자가 되었구나. 저 십자가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구나. 이런 찔림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부터 이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뜻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심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회심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래서 저 얘기가 지금 내 얘기인가? 라는 동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와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7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고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도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찔림을 매우 어둡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찔림이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훌륭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너무 은혜로웠기 때문에 내가 회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보다 못했기 때문입니까? 스데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약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나워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선한 마음, 설교자의 적절한 복음에 대한 설교, 은혜로운 분위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마음의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장처럼 이를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의 역사로 진정한 회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향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에 대한 반성 또는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이런 미안함 감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매 여름 겨울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녁마다 집회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보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어두움, 내가 왜 하나님 곁을 떠났을까? 이 삶에 대한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나 이런 눈물 자체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회개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자신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멈추어서 뒤돌아서 정반대의 길로 걷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정지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회개 요청은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던 그 죄악의 길, 거기서 멈추어 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방식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뉘우침만이 아닙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허락하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100만 원을 거둬야 된다면 150만 원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가져다 주고 50만 원은 세리인 자신이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요? 세금 잘 거두니까요. 로마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그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월급 외에 자신들에게 허락된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겁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돌봄 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런 고백도 너무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돌아서야 됩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거짓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회개는 1차적으로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요청이었지만
실은 오늘 이 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부터 돌이키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무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삶이든 지금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회개에 대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회개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넘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인간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인간은 다 죄 짓고 사는 거다. 그런 논리 하에서 죄를 짓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구원이 성취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덧 끊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끊어진 게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신자가 된 것처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점점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이 내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저녁에 그 내 얘긴데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회복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무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내일 점심에도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회개하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만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 집회 때만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순간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라는 요청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물로 1세기 당시에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침례였죠.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끗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왜 선언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세례 자체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신앙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드라마, 극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이 남자를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사람으로 믿고 평생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지를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고백입니다. 공개 선언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1세기 교회는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세례의 요청, 이 공개 선언으로 믿음을 선언하라 이 요청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공개적으로 그 선언을 하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네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의 요청은 단순한 뜨거운 마음에 그냥 즉흥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 고백 하나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남자분들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받으려고 그 세례를 그냥 간단하게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례 요청은 목숨을 건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이야기로 들린다는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이런 공개적인 결단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대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분명히 통계적으로 보면은 15% 에서 20%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쪼끔 보니까 속으로 한대요. 이렇게 식판 들고 가면서 하고.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맞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할 고백은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내가 중심으로 드리고 싶어서 식사 기도를 식판 들고 가면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볼까 봐. 우리 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니까 나 그거 찍힐까 봐. 괜히 안 좋게 볼까 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러서지 않아야 될 신앙의 선이 있습니까? 내가 다 받아들여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바벨론의 청년들, 이스라엘의 청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창시개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제안하는 식사를 거절합니다. 왜요? 왕이 제안하는 식사는 곧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바벨론의 신에게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 안 합니다. 죽을 수 있죠. 목숨을 걸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줬지만 그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도 내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행위까지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게 목표입니까? 나의 신앙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내 유언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라는 이 베드로의 요청을 우리가 무겁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내가 내 어떤 삶으로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을지,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막 선은 무엇인지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들,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례를 통해 고백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아름다운 열매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거 같이 나누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선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매우 견고한 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이 자신의 것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단한 후 그 죄죠.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한 사람에게 시작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허락된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사모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영혼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엄청 많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명예가 있으면 내 영혼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기면,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내 영혼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전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밖에서 쾌락과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영혼은 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믿고 돌이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 사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막 엔진이 상해가지고 막 소리가 나고 시원시원하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다 수리를 하니까, 엔진을 교체하니까 이제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영혼이 그런 그 새신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구나. 아,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거워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순간, 아, 어떡하나. 내 영혼에 만족이 없구나. 그러다가 우연히, 필연이지만 수요 예배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대할 게 있을까 이 분위기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의 어두움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내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여전히 속썩이고 삶의 장애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완전히 쇄신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한 욕망, 내 중심대로 주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가짜 신앙, 내 자기 사랑의 정욕, 이런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쇄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이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 깨끗게 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이, 이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이 영혼의 회복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혼의 쇄신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 연약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땅, 그 영역,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제가 참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러웠던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불렀어요, 직접. 그리고 약 3 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역이 끝나면 저녁에 뭐 합니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거. 오늘 하루 막 힘들었던 마음들 그거 다 예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든든함을 얻고 모든 내 마음의 아픔, 내 대화의 해결책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든든함이 어디 있습니까? 왜 12 사도만 12 제자만 이런 거 누려야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왜 베드로만 이런 특권을 누리냐고요. 나는 왜 안 되냐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나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나를 향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든든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처럼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내 힘들었던 것을 다 이야기하고 쏟아내고 억울했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고통스러운 감정도 다 쏟아내고 그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힘들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즐거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느꼈던 그 든든함 베드로 사도님만 느낀 거 아닙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든든함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네, 좀 마시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목이 한 29분 정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좀 넘어가니까 힘드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게 나의 얘기구나 라고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나를 향한 이야기이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이 동의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나의 이야기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멈추어 서서 뒤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겠죠.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공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개 지지 선언입니다. 더 이상 가이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가이사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만 무릎 꿇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영혼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쇄신됩니다.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변화된 베드로를 보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든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3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베드로의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참된 회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